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금 사무량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무량이란 말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경전에 자주 나온 말이지만은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심여 광대 여허공, 이런 말 자주 들어갔죠.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해가지고 마치 허공처럼 광대하다, 걸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그 상상의 힘이라는 게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청정,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청정하고 저 개 돼지 마음은 더러운가요?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청정하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가능성, 사실 그 부처님 마음 같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허공처럼, 허공이란 말은 청정하죠, 걸림이 없이.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짐승만도 못한 좁게 쓰는 마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무량한이라는 뜻은 청정이라는 뜻이고, 사무량심 했을 때 그 첫째, 우리가 지금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량한 자비의 마음을 쓰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량의 반대는 뭐겠어요? 한계겠죠, 한계. 한계란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을 좁게 쓰는 걸 한계라고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몸이 있죠.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보살의 마음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량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보살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을 다른 말을 하면은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왜 이타적인 마음과 보리심을 쓰라고 하냐면은, 묘하게 보리심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공덕도 커지고. 그런데 반대로 이기심은 쓰면 쓸수록 더 좁아져요. 결과는 더 갈등이 생기고.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만을 위해서 막 욕심 부리고 뭔가 이기적으로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결국은 더 헐떡거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살면은 그 공덕이 끝없이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건강에서 그런 비유를 자주 하죠. 뭐 마음이 허공처럼 알고 쓰는 그 공덕이 물질을 금은 보화를 수미산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다 서로 연관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행 아라한자 파 결적고, 행 아라한자 파 결적고, 행 보살자 안 중생고, 행 보살자 안 중생고, 행 열애자 득 여상고, 행 열애자 득 여상고, 행 불지자 각 중생고, 행 불지자 각 중생고, 행 자연자 무인득고, 행 자연자 무인득고, 행 보리자 등 일미고, 행 보리자 등 일미고, 행 무등자 단제고, 행 무등자 단제고, 행 대비자 도의 대승고, 행 대비자 도의 대승고, 행 무염자 관공무하고, 행 무염자 관공무하고, 행 법시자 무유섭고, 행 법시자 무유섭고, 행 지계자 화해금고. 행 지계자 화해금고. 이제 행 아라한의 자비를 행하라고 그래요. 아라한은 알죠? 아라한은 우측에 이제 앞에 주위에 나왔는데, 그 살적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적이란 말은 죽일 살자, 도적이라고 말이에요. 도적이란 그 번뇌의 적을 말이에요. 번뇌의 적을 전부 죽였다 해서 그걸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아라한의 자비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적고 그랬죠. 그대로 그냥
아란의 그 의미가 설명이 되네요. 결적이라는 것은, 결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마음에 결이 있어, 맺힌 게 있어요. 그게 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번뇌를 얘기해요. 번뇌를 타파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맺힌다 그런 얘기, 옛날에 뭐 저기 그 어떤 큰 스님이 자꾸 법문할 때 맺힌다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저 맺힌 놈이래요. 맺힌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물 흐르듯 잘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 막혀가지고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언경에서도 보면은 뭐 육결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이 매듭이 져가지고 풀리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기 욕망과 아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맥혀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 말이지. 그런데 아라한 정도 수행을 하면은 그런 모든 마음의 맥힘이 전부 풀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함과 같은 그런 자비를 행해야 된다 이게. 원래 자비하면 평등이란 뜻이고 청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해서 너 하나의 대상을 두고 베푸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나 보살의 자비는 어떤 대상이 따로 정해질 수 있지 않아요. 일체 모든 중생과 일체 모든 만법이 나와 하나라는 이치를 안다는 말. 그걸 평등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부처님께서 행한다 하면은 이미 행함이 없이 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 보살자 안 중생고로 그랬어요. 보살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보살의 임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하고 하나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보살이 있는 곳은 주변이 청정해져요. 시비가 끊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갔다 하면 시비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편치 않아. 그 말은 주변을 청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주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암환심 이런 생각을 먼저 들어내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살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째 임무고, 두 번째는 성숙 중생들을 성숙하게 해요. 아직 의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망공부를 시켜가지고 성숙된 사람으로 계속 길러내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보살의 임무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살의 자비를 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생을 편안한 곳에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행열의 자니 드 여상구라고 했어요.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열애와 같은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드 여상구. 열한 것은 진여고 상이라는 것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진여 실상의 진리를 얻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게 열애하면은 열의 역이란 뜻이에요. 열하면 있는 그대로 오고 있는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오고 있는 그대로 가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다 할 때, 그럼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은 이 허공처럼 광대가지고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견해, 의욕, 의도 이런 것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지고 자기 생각의 영역이 전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자기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얼마나 넓겠어요. 엄청나게 넓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기껏해야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좁아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원인, 그 인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의 결과를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인과라고 얘기하는데, 공덕을 씨를 얼만큼 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정해지는데, 자, 자기가 씨를
좁게 뿌려가지고 좁게 가꾸면은 결과도 적게 얻겠죠. 그런데 자기가 씨를 넓게 깊게 뿌리면은 결과도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애의 잡이란 것은 열애는 이 열애 여거 있는 그대로 갖다 있는 그대로 마치 청정을 의미하는 건데 그와 같은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은 이 우주 법계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얻는다고 그 말은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불지자 관 중생고로 그랬네요. 또 부처님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중생을 잘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여기 그 제목이 관중생 아니 관중생품이죠. 여기서 지금 제목이 이 품의 제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중생을 어떻게 관할하면 앞에서 지금 나왔어요. 중생들을 관하되 집착 없이 관하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이 모든 사물이 그 4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지수화풍이 4대 요소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4대가 모이면은 한 물체가 되고 사물이 흩어지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되면은 그것이 다른 물체로 형성이 되고. 근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 시대부터 생각해온 그 우주의 4대 원소를 그대로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냥 원형에 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4대 원소가 아니라 뭐 100여 가지 원소가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이 그 100가지 원소가 서로 모이면은 하나의 사물이 되고 그것이 한 중생이 됐다가 그것이 흩어지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뭐가 지금 부처님하고 관점이 틀리냐면은 우리는 그 흩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 이렇게 뭉쳐서 나의 몸이 되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맥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최고니 내 것이냐는 생각이. 그 다음에 행자연자니 무인득고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무인득고 원인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연의 자비란 게 아까 얘기하는 천연자연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럼 여기서 자비를 다른 그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를 행했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자취가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자 그래요. 그런 자연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슨 사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있는 그대로 그것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라고 말해요. 어떤 주체가 있어서 행위를 해가지고 결과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흘러갈 뿐이다 말이에요. 그걸 무인득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보리자니 등임이거라. 보리란 건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등임이고 일체 모든 사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이란 게 뭐냐 얘기할 때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무등자니 단제우라고 그랬어요. 무등자 뭐 반야신경에 무등등 뭐저 그런 얘기 있죠.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자비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행하기 때문에 단제 모든 애착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욕심이란 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아니 무단히 잘 사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죠. 아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그랬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왜 배가 아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봉급을 한 5% 올려받았어요. 한 100만 원 봉급 받는데 거기서 한 5%니까 한 105만 원 정도 받아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직원은 10%를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차라리 그 봉급 5% 올려받지 않을 때보다 더 나쁜 거야. 그건 뭐냐면은 괜히 사춘이 노를 사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교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집착하는 거야. 그게 어떤 비교냐면은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그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좀 덜 받아도 네가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쁘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더불어 수의 공덕 해주는 그 공덕이 큰데 중생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시기 질투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덕까지 다 놓쳐 잃어버린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등자라면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자비 자체가 비교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애착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행대자비 그랬어요. 대자 대비 줄임말인데 커다란 자비를 대비의 자를 행해야 할 것이니, 여기서 대비라는 것은 자와 비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굳이 나눈다면은 그 근본은 서로 평등이라는 뜻이고, 자라는 것은 내가 그 능동적으로 뭔가 베푸는 걸 자라고 그러고, 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더불어주는 것을 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비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도의 대승거나 모든 중생들을 대승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대승의 길. 대승이란 말은 아시죠? 네. 소승 대승에. 네. 그 다음에 행무염자 관공부하고로 무염자 싫어함이 없는 자비를 행할 것이니 공부화를 관찰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한참하다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증이 나고 하기 싫어. 그거는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안에가 있는데 내가 뭔가 어떤 나만의 어떤 욕심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잘 안 되면 실증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은 일도 없고 모든 것들을 중생을 향한 목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일이 없고, 또 일체 중생이 너 안에가 둘이 아닌 그런 무아 그런 이치를 관찰해야 알기 때문에 그런 무염의 자비를 행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자비를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법보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바라밀의 자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행법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보시의 자비, 이렇게 자비로운 법보시를 행하라 지금 그런 뜻이겠죠. 법보시의 자비. 자, 법보시란 건 뭐냐면은 보시가 세 가지가 있죠. 법시, 제시, 무예시. 무예시, 제시 다 중요해요. 인간 사회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은 법시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론에 해당돼요. 그 이론의 기초 위에 어떤 실행을 해야 올바른 거지, 이론이 잘못되면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시가 지금 제일 먼저 나와요. 자, 법시, 자비로운 법을 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유석고라고 그랬어. 유란 것은 유감이고 석이라는 아끼는 마음이구나.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물건을 사람한테 베풀고 나서 어쩔 때는 아이고 내가 괜히 줬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올바른 법시가 안 돼요. 근데 제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법시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나만 혼자 살짝 알고 있으면 좋은데 괜히 가르쳐줬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석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괜히 했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법시 안에는 본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법시를 해라는 그거예요.
행지계자 화해금고를 그랬어요. 자비로운 지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이런 뜻이겠죠. 뭐냐면은 화해금고. 금이란 것은 계율이고 해란 것은 계율을 파괴하는 것. 계율을 파괴하는 사람을 잘 인도해서 화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그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들 봤어요. 계를 잘 계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밖으로 드러난 계율 조문에만 집착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계율을 잘 지킨데 너는 왜 못 지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계의 본질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죠. 평등하게. 근데 그거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몸뚱아리라 아무리 계를 형식적으로 잘 지킨들 정신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화가 생겨 주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지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자비라는 것은 평등한 지계를 지켜야 될 것이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계를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도 교화를 해가지고 서로 잘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14페이지 같이 읽어보지요. 행인욕자 호피하고 행인욕자 호피하고 행정진자 하부 중생고 행정진자 하우생고 행선정자 불수미고 행선정자 불순이고 행지혜자 무부지시고 행지혜자 무부지시고 행방편자 일체시형고 행방편자 일체시한고 행무은자 직심청정고 행무은자 직심청정고 행심심자 무자팽고 행심심자 무자팽고 행무광자 불허가고 행무광자 불허가고 행안락자 연득불락고 행안락자 영득불락고 보살지자 이약차야. 보살지자 이약차야. 자, 인욕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그 말이에요. 자비스러운 인욕을 해야 할 것이 말이죠. 호피와 인욕을 자비스럽게 하면은 피야 너와 나를 전부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인욕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가 둘이 아닌 이치를 분명히 아는 걸 인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참는다 이런 식의 인욕이 아니에요. 이게 자비스러운 인욕이 아니고 세속적인 참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자비스러운 인욕을 행하여 비로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호인, 인화가 말이에요. 피야. 또 행정진자 자비스러운 정진을 행할 것이니 그래야 비로소 하부 중생 모든 중생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자비스러운 정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게을러? 이런 편견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중생들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비스러운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 중생의 짐을 하고 내가 대신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행선정자 불수미고 뭐 선정에 자비스러운 또 선정을 해야 돼요. 고요라는 것은 우리가 너는 시끄러워도 나는 고요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이 전부 한꺼번에 고요해야 돼. 이것을 자비스러운 선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왜냐면은 불수미고로 그랬어요. 미란 것은 탐착하는 걸 탐착하지 불수 받지 않는다는 말은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열미에 탐착하지 않아. 이게 보통 그 소승들은 선열미에 탐착해서 영원히 거기에 머무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탐착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행지혜자 무부지시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비로운 지혜를 행해야 할 것이니 부지시 때를 알지 못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때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절 인연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근기가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냐 그 시와 때 근기의 깊고 낮음을 전부 알아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지혜라고 하는데 가령 자식이 배도 고프지 않은데 어머니가 억지로 젖을 먹이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법문 듣기도 싫은데 내가 1시간 동안 앉혀놓고 막 들어하면 그 지혜겠어요? 내용은 비록 부처님의 말씀이 될지 몰라도 그건 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초점이 뭐겠어요? 때와 시를 정확히 때와 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의 근기를 알아야 돼요. 불교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설법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괴로운 일이겠죠.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때와 시를 알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적절하게 수기설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편자, 자비로운 방편을 행해야 할 것이니 일체시연고로 그랬어요. 이건 뭐 더 설명할 것 없이 방편이라는 건 편리한 방법이라는 건데 자비스러운 편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일체시연,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게 그때그때 딱딱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가령 우리가 주는 것만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으로 하여금 뭔가 뺏는 것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다 뺏어가지고 이름에 어떤 상실감에 한번 크게 느끼게 하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 방편의 이 방법에는 사람을 인도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는 기준이 없어. 사람마다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미묘한 방편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야말로 자비스러운 방편의 눈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건 뭐냐면 방편, 자식을 키우는 어떻게 키워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로 알아야 자식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 무은자 직심 청정구라고 그랬어요. 무은자. 의라는 것은 숨기다 그 말이에요. 숨김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거듭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뭐 정치계에서 보면은 야 당신 어때 그랬어? 그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빙빙 불려대는 경우가 있어요.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하시오 하면 뭐 빙빙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진심하고 자기가 이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숨길 거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행 심심자 무 잡행거로 여기서 심심이라는 것은 이 순수하고 깊은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심심. 기신론에도 지금 나오는데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순수한 깊은 믿음, 확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있는 자비를 행할 것이니 그렇게 해야 무잡행, 쓸데없이 이리저리 헛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일문심이 한 길로 깊이 들어간 무사불통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일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경전을 뭐 이것저것 많이 보려가지 말아라. 뭐 반야신경 좋고 금강경도 좋고 그냥 한 권 평생을 읽으라고 말이에요. 깊이 일문 한 길로 툭 들어가서 통하게 되면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저절로 통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시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주워다 말라고 그래. 그럼 잡탕이 돼가지고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 그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고 그랬어요. 간단한 데. 복잡하게 늘어질수록 진리하고 거리가 멀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융화경을 공부하지만은 사실 융화경이 엄청나게 어려워.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책도 두껍잖아요. 이걸 평생에 한 번 읽어질까 말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번역해 놓은 우측에 번역
번 정도는 한번 읽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좌측에 있는 한문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읽은다면 평생에 한 번 정도 읽어지려나?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겠고. 문제는 뭐냐면은 책이라는 것은 절대 한 번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뭐 처음에 저리 와가지고 그 치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보니까 뭐 시큼한 건 한문이고 무슨 거기에 뭐 가끔 한글 하나씩 보이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웠는데 머리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뭔 소리야? 이게 뭔? 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한 수십 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야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노인네들 그 이 치매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의학적으로 그런 설명을 많이 해요. 이제 젊었을 때는 막 호기심에 여러 가지 막 그 지식력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알려고 머리를 많이 쓰죠. 이것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근데 나이가 한 60, 70 되니까 뭐 인생 다 살았어. 궁금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지도 않아. 머리가 우리 그 뇌 안에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보통 기억을 생성하는 것이에요. 기억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어? 호기심이 없어. 뇌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영불용설에 의해서 쓰면 계속 커지는데 안 쓰면 퇴화되는 거예요. 이놈이 안 쓰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점점 쭈그라드는 거야. 왜냐하면 할 일 없는 놈 가만히 놔둘 필요 없잖아. 에너지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팍 줄이는 거예요. 이놈이 줄어드니까 우리 대뇌도 그 같이 서로 이 영역 같은 그 동작을 하는 그 영역도 동시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뇌가 확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 기억했던 것도 생각도 안 나는 그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치매 예방에 좋은 거는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혀 생소했던 것을 알려고 애쓰다 보면 막 이놈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외국어 공부하면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놈을 뇌를 더 못살게 구는 거예요. 못살게 막 구니까 이놈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진다고 해서 외국어 공부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는 뜻은 뭐냐면은 머리가 지금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치매가. 저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머리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계속 쓰면 쓸수록 이게 활성화되고 이제 그 커지니까 안 쓰면 쭈그러드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요. 자, 그 다음에 행무광자 불허가고라고 하나요. 광이라는 것은 속인다고 말해. 거짓. 속임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불허가. 속이지 않는 건 당연히 허망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행안락자 편안하고 즐거운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영득 불락고로 부처님의 안락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기서 안락이라는 것은 뭘 시사하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장소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위 영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안락한 곳이 어디예요? 극락세계죠. 그래서 극락세계를 안양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해요. 안양세계. 그 세계에 가야 비로소 궁극적인 편안함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 안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안락이 되지 못해. 항상 헐떡거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궁극적인 안락에 안착을 하려면은 결국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스러운 그런 안락의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니 바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그런 안락한 삶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리 지자위 약차라. 보살이자. 보살이 자비를 행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요. 이해가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죠. 문수사리 우문 문수사리 우문 하위비 하위비 다발 다발 보살 소자 공덕 개여 일체 중생 공지 보살 공덕 공덕 대여 일체 중생 공지 하위희 하위히 다발 다발 유소요의 관이 무해 유소요의 관이 무해 하위사 하위사 다발 다발 소자 보고 무소희망 소작보고 무소희망 문수사리 우문 문수사리 우문 생사유예 보살 당하소이 생사유예 보살 당하소이 유마일은 유마현 보살의 생사유예 중 보살어 생사유중 당이 열의 공덕지력 당의열의 공덕지력 문수사리 우문 문수사리 우문 보살요기 열의 공덕지력 당어하죠. 보살용의열의 공덕지력 당어하죠. 이제 앞에까지 이제 자비에 대해서 전부 설명했으니 그 다음에 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죠. 네. 그 문수사리가 또 보살이 묻기를 어떤 것을 비라고 합니까? 그 말에 하위자 뭐가 비입니까? 하고 물으니 유마거사가 대답하기를 보살 소작공덕 개여일체 중생공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 공덕을 가지고 그 공덕 모두를 여주다고만 누구에게 일체 중생과 더불어 줘서 공지 그걸 더불어 함께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금강의 그 28장의 그 불수 불탄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벌이야 보살 보살 그 이 소작 복덕은 불은 탐착 시고 설명 불수 복덕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은 자기가 지은 모든 공덕을 절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수 공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보살이 사실 공덕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덕 지은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와 내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 아니에요? 공덕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나가서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 기타 자기 주위에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이 보살이나 부처님의 공덕은 그들이 하는 선사는 전부가 자기를 위해서 1푼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초점이 중생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 뭐 바란 것이 있겠어요? 탐창한 바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지은 공덕,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을 모든 일체 중생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비. 그 다음에 하위히 또 문수보살이 묻기를 어떤 것이 힘이니까 그래. 즐길 희자지 즐거울 희자. 유마일 거사가 답하기를 유소요의 환이 무해 그랬네요. 유소요의 요이란 것은 이익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이익되게 했다 한 다음에는 뭐 거기로 뭐 후회를 하거나 유감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환이 무해라고 말이에요. 그걸 환히 하고 기뻐하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뭔가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더욱더 선한 행을 할 수 있게 같이 해주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에 대해서 하위사 또 문수보살이 그럼 뭐가 삽니까? 그래요. 사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의미인데 유말거사 말하기를 소작, 보고, 무소, 희망 또 비슷한 얘기예요.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이라는 것은 둘 다 공덕을 복이란 말이에요. 복 짓는 일인 말이에요. 보살은 자기가 짓는 복에 대해서 무소 희망,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보답을. 여러분 누구한테 좋은 일 해가지고 보답 기대하지 않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자기가 보답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은 마음 밑에는 은근히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지막에 그 뿌리까지 그런 흔적조차 보살은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적으로 100%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보통 이 중생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살의 이 사무량심인 자비희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비희사를 중생을 향해서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타리의 입장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문수사리 보사가 재차 물어보기를, 그 생사는 유예다. 이 생사에 오가는 이 세상에서 살기라는 것은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언제 병이 걸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렵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살은, 중생들은 거 말이에요. 일반 보살들은 하소이 어디에 의지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뭐에 기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엄청난 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이 대답하기를 말해요. 자, 보살로 생사해죠. 보살은 생사 가운데 살면서 당연히 열애의 공덕지력에 의지해야 한다.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남함이 답을 염불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자, 열애 공덕을 의지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타력, 하나는 자력. 탑을 잡을 그렇게도 이제 나누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아미탑을 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밖에 있는 부처님한테 의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타력에 의해서 생사를 건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력에 의해서, 자신 내의 불, 내 내면의 부처님에 의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내 내면에 힘이 쌓여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생사를 이겨나간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뜻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자, 아미타 부처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미타라는 것은 무한한 나의 부처님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틀리지 사실 똑같아요. 자, 내가 내면에 나의 부처님의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임시로 그 모습을 밖으로 표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하고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내 내면의 부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밖에 있는 탑을, 밖에 있는 부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 부처님은 원래 내 마음의 부처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덕을 밖으로 그려내가지고 그 공덕을 내가 다시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만들어서 내가 따른 거 아니에요? 결국 뭔가 자력이에요. 그 둘 중에 자기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나의 내면의 부처님의 힘을 길러가지고 생사를 이겨나가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라, 지금 그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은 열애와 중생의 마음은 완전히 틀리죠. 자, 중생은 뭐냐면은 아직 부처로 익지 못한 씨앗에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라는 건 뭐냐면 중생의 씨앗이 심었는데 제대로 발화해가지고 열매로 온전한 열매를 맺은 걸 중생이라고, 아니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중생은
부처님 마음 안에 있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탐스러운 과일이 하나 열렸잖아요. 과일이 열릴 그 과일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과일이 열리려면은 중생이라는 씨앗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은 부처님과 중생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생의 씨앗이 잘 숙성돼 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익었을 때 온전한 과일이 돼요. 그런데 이 씨앗이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발화를 못 해가지고 트지를 못했어. 그럼 그냥 중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부처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의 입장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발화를 못 해가지고 중생의 씨로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떤 큰 탐스러운 과일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과일과 씨앗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두 개가 둘이 아닌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고 부처님이고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중생은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라고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처와 중생이 그냥 완전히 다 붙어가지고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밖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결국은 내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부처님의 씨앗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함이 타올 이것은 뭐 타력신앙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어느 측면에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하나는 타력이다 하나는 자력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보통 그 아미타불 하는 것은 타력신앙이고 자기 스스로 참선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력신앙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고여 있다는 것은 뭘 지금 의지하는 거냐? 말은 하지만 자기 내면에 부처님의 공덕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력,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내면의 부처님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 금강경이니 아미타경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면은 좀 뭐 공부 질이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면 뭐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오해예요. 자, 그래서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가운데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할 것이니 말이요. 결국은 열애의 공덕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무한하고 허공처럼 광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냐는 전적으로 지금 나한테 달려 있어요. 응? 왜? 마음은 허공처럼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문수사리오면 또 문수보살이 또 묻기를 보살요기 열의 공덕지력 당하죠. 그러면은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것도 심각한 얘기죠. 아니, 뭐 그냥 막연히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라고 했던 그럼 뭔가 그 기준점 눈에 보이는 무슨 우리가 뭐 의지할 무슨 그 구체적인 사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하죠. 어디를 기준으로 거기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 좀 쉬었다 합시다. 네.